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라틴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라틴어 수업이 있었는데 라틴어를 제가 잘 못해서 라틴어를 가르쳐주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따로 이제 보충 수업을. 그래서 저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딱 2명이 따로 방학 때 시간을 잡아서 그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1:1 과외 수업을 받은 거죠. 여기서 여기보다도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여기 앉고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라틴어 수업이에요. 그런데 라틴어는 제가 한 번도 그 전에 배워보질 않았으니까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잖아요.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난 일이 뭐냐면 졸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근데 많은 인원이 아니라 딱 2명이었어요. 2명인데 그 중에 1명인 제가 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1달을 그랬어요. 1달을 졸았어요. 너무너무 그분을 뵐 때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을 만나거든요. 그분을 뵐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지금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때 바로 그렇게 둘밖에 없는데도 그런 졸음이 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린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한글로 얘기하는데 이분이 라틴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라틴어를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가다가 무슨 소린지 탁 놓쳐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설교가 잘 안 들리는 이유는 아는 만큼 들려져요. 그런데 아는 만큼 들려지는데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설교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 하다 보면 그게 놓쳐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이 은혜가 돼요. 그렇죠?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음이라는 소리가, 복음이라는 범위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모르게 되면 들을 때마다 은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은혜인지,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왜 은혜인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인지를 모른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어떤 걸 아는 거고,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가.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 오늘 26절, 27절은 후반부에 보고 28절을 보십시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 이야기가 은혜를 받을 자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받은 자여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천사의 얘기만 들으면 이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내용이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2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은혜의 복음을 듣자 마리아의 반응은 놀래요.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인사를 함이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을 들었어요. 천사의 말을. 그러나 마리아는 놀라서 왜 천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다시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거예요. 그렇죠? 청년들이랑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늘 읽을 때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읽는데, 그렇죠? 읽고 나서, 그렇죠? 읽고 나서 끝이에요. 한글을 몰라서 보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은혜를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똑같은 말. 아니, 그거 놀라는 거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내용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7절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약혼은 곧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일지라도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 과부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거나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 간음으로 인정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은 같은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결혼 상태이지만 아직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상태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은 내가 지금 죽을 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한번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상황적으로는 지금 돌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지만 이게 뭐다?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은혜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 아들을 낳는 것, 아들을 낳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일을 통해 그 아들이 이루실 은혜의 내용이 39절,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네가 지금 죽을 판이라고 걱정하고 있지. 그러나 그거 아니야. 그가 네가 낳을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가 5가지의 신분, 5가지의 역할을 하신대요. 첫 번째, 그가 어떤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고, 네 번째,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마지막 그 큰 자와 높으신 이의 아들과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그 모든 것의 총합인 그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 무궁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5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 15절, 1장 1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큰 자이세요.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보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어떤 것에 의하여서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큰 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큰 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지극히 크신 자로 오신 분. 두 번째, 그 크신 자는
높으신 이의 아들.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니까 33절의 표현으로 보면 35절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지극히 크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땐 서열이나 종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니까 두 번째다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 동일한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할 땐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은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사모하며 소망하는 가장 융성하였던, 가장 풍성하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나라를 영원한 그의 위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위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것이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의 집으로부터 12지파가 시작이 되고 12지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집에 무엇을? 그 왕을 주시겠대. 이 네 가지, 크신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왕이, 야곱의 집, 이 모든 것의 총합을 33절 하반절,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냐면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다. 자, 영원하며 무궁하다. 영원이라는 건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고 예외됨이 없이 창조 이전부터 시작해서 창조로부터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이 다 포함된 시간. 영원한. 그런데 그 영원한, 끝도 시작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누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래요. 무궁하다라는 건 공간적 개념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무궁하다 그러면 그 공간은 한 틈에 빈틈도 없이 완전하며 충분하며 그리고 어느 곳 예외 없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나라는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의 나라? 영원하며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크신 자의 아들로, 큰 자로, 그리고 다윗의 왕위와 그리고 야곱의 집에 계신 자로서 영원 무궁한 나라. 그 나라를 뭐 하게 되냐면 이제 마리아 내가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자기가 낳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낳았으니까 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마리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아무리 커도, 아니 자녀들이 나보다 힘이 세도 자녀는 끝까지 뭐죠? 그쵸? 끝까지 해요. 아이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뭘 하죠? 두 글자? 유언하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유언 세 글자로 바꾸면, 죽기 직전에 유언을 세 글자로 바꾸면 잔소리예요. 그쵸?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너 저거 했으면 좋겠다. 말이 유언이지 사실은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소리가, 그쵸? 힘이 다 빠져 죽기 직전인데도 내가 너를 걱정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낳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스스로가 큰 자이시며, 그가 아이일 때나 그가 소년일 때나 그가 장성할 때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하다. 그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작으면 아유 그 나라에 들어가 봐야, 그 나라 백성 돼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생각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는 만큼 은혜가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의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의 크기를 아는 만큼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다윗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전으로 계속해서 들었어요. 다윗 때에는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며 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기쁨과 소망의 말 그대로 그런 시대를 누렸대.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 왕일 때 제일 평안한 시대였고 누구가 대통령일 때 가장 참 살기 좋았던 때다. 저기 세종대왕부터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일 때가 가장 행복한 시대였을까? 한 번도 아무리 그 시대가 영광과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그렇죠? 인간의 다스리는 시대는 결국 누군가는 풍요와 감사가 있지만 누군가는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가 지극히 크시며 그가 지극히 크신 자의 아들이시며 그가 다윗의 왕이시며 야곱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나라는 그가 그런 왕이신데 그 백성을 위해 죽으시는 나라예요. 왕인데 나를 위해 죽어요. 내가 이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죽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시에 담화를 내겠대요. 누구로 예를 들까요? 우리 한우기를 예를 들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우기 때문에 한우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2시 이후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걸 한우기가 뉴스 속보로 봤어요. 정한욱 때문에 대통령직을 내려놓는데요. 한욱이 그 속보를 보면 어때 마음?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대통령이 지금 정신이 나간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짜 뉴스를 보고 있는 건가? 지금 마리아가 이 심정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심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게 도대체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다니. 근데 그게 은혜래요. 은혜는 신비예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 크기와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꾸 두려운 내용이 돼요. 그러나 그 두려운 내용에 대해서 마리아가 믿어지지 않자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죠? 지극히 크신 자의 나라, 그 나라에 소유된 왕께서 지금 나와 같은 자 몸에서 나오다니요.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저기 이스라엘의 30대 청년이 아니에요. 지극히 크신 자의 아들. 그 스스로가 큰 자요. 다윗의 왕위를 이으며 야곱의 집에 왕위를 이을 무궁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 그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이 안 오죠. 그게 무슨 은혜야? 목사님, 그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제부터 신앙생활하며 여러분이 그 왕의 크기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 왕의 크기를 모르면 왕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 왕의 크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크기를 아는 만큼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 두 번째, 너무너무 크신 분이어서 말문이 막히는 경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문이 막혀져요. 그런데 첫 번째, 몰라서 말문이 막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분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분이셔서 그분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후자인지. 후자라면 지금 마리아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마리아와 같이 대답하지 않겠죠. 어떻게?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며
그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의심과 불신이 들 때 37절 함께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어떤 분이랑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이 약간 어려웠나 봐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못하신다, 없느니라 두 번 부정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헷갈려 하는 분이 계셔서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으로 모든 일이 다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시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 헬라말 말고 히브리 말의 의미로는 무엇과 같이 쓰여지냐면 행동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은 듣다의 반대, 그리고 말하다, 말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땐 그것이 행해지다라는 뜻과 같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말하면 그 말이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또 그 말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다 무엇이 되죠? 사실이 되고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시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든 것은 능히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느니라. 지금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어떤 복음?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의 모든 내용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나라의 범위를 뭐라고 얘기했죠? 영원 무궁한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영원하며 무궁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하고 무궁한 말씀이다라는 확실한 증거 마리아에겐 36절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 안의 말씀이며 영원 무궁한 것이기 때문에 능한 것이 없다라는 걸 봐라. 지금 6달 전에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너의 친족이 할 수 없는 그때 하는 일을 봐라. 또 우리에게는 어떤 보라의 내용을 주셨냐면 여기 꽂아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 7 교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오실 이 7 영.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그리고 마지막 누가? 성자가 남았죠. 그런데 성자에 대한 표현을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첫 번째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 첫 번째로 충성된 증인이래요. 예수님이 무엇을 증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증언의 내용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첨가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주시겠다 하신 내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셨지만 그건 이미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다라는 충성된 증언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충성된 증인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 그가 친히 큰 자시오, 그가 친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의 구원의 내용으로 삼으신다는 영원하고 무궁한 그 나라 주인. 그런데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가장 크신 그 영원전부터 영원으로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자기가 왕으로 계시며 자기가 죽으시는 그 나라가 지금 진명교에서는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나라가 있죠. 왜요? 그 나라는 두 가지 특징, 영원하고 무궁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무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 가나 직장에 가나 그리고 가정에 가나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마다 그 나라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죠? 은혜를 받으셔야죠. 받을 수 있죠.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보여지죠. 오늘 주의 날만, 오늘 주일날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나요? 아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간적으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은혜로우셨습니까? 자, 여기를 보시고 한 주간 은혜 충만하셨습니까? 목사님 은혜로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은 시간이 한 시간도 없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느 시점에서만, 어느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보라, 보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6절, 27절을 안 읽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갈릴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촌구석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촌보다 더 촌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네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은 그 사람들이 그런 동네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시골 동네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나사렛 동네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에 지금 25장까지 내용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출생의 복음의 내용은 9절을 보십시오. 9절, 1장 9절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서 복음을 받았냐면 성전, 성막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복음은 어디서 받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거룩한 장소가 아닌 저 시골 나사렛에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약혼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하게 그의 나라가 그런 미천하며 그런 될 수 없는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약혼이라는 그 시점이에요. 그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약혼 때 하셨는지. 아까 약혼은 어떤 시점이라고 얘기했죠? 결혼을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런데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아야 남자 여자와의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보통의 출생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의 몸으로 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시는 방식. 그래서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약혼. 그런데 누구의 출생의 계보를 이어야 되냐면 다윗의 출생의 계보를 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왕가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요셉이, 지금 보십시오. 27절 처음에 뭐라고 하죠? 요셉을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려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죠? 요셉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지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방식은 어떤 기간에? 약혼한 기간에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엔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런 작은 일에도 다 의미들을 담아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예요. 이 나라의 이 세심함을 보시니까 뭐가 되죠? 그죠? 영원 무궁하다. 그 말씀이 이제 조금 오시죠. 불러있을 때 과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의심되어질 때 마리아와 같이 두려워하며 이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삼나이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와 경험은 약혼의 의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짧은 지식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이며 그 나라 다스리시는 왕이 날 위해 죽으신 나라. 그 나라가 정말로 그 나라답게 되게 하고 그 나라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내용을 마지막 마리아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셔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 능히 이루어지리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무엇이? 여종이.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주의 여종이 되었을 때 누가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가 내게 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은 주의 여종이, 주의 남종이, 주의 여종과 남종이 되어질 때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확연히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내가 왕으로 있고 내가 큰 자로, 내가 지극히 높은 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며 불평하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라는 좋다면서요. 그리고 보면 자기가 왕으로 있는 나라에 있으면서 불평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가 지극히 높은 다윗의 왕으로 야곱의 집에 있다면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가득 차야겠죠.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 주의 남종으로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누구로? 내가 지극히 큰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순종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이제 신앙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길, 내가 하나님의 여종과 남종이 되어지기를. 한 주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여종과 주의 남종으로 되지 않으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착각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져서 점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싫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져요. 악순환. 오늘 이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 심령 안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 주의 종이 되어지면 다 기뻐요. 목사님, 종 되는 게 뭐가 기뻐요? 종이 되는 건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시편 찬양, 오늘 10장 찬양 부르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시편 찬양, 그리고 예배 인내송 10장, 그리고 오늘 말씀, 오후 성경 공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목사님이 어떻게 이어진다라고 맨날 뭐 오후에 저녁에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 한번 진짜 한번 해보세요. 목사만 혼자 신나서 지금 막 이게 이렇게 이게 와 진짜 여러분들 그 뿌리 깊은 나무의 사방지 아세요? 사방지 푸는 거 9개 9개 박스에 이렇게 해도 수가 같고 이렇게 해도 수가 같고 이렇게 해도 수가 같고 이렇게 해도 수가 같아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푸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9개 칸에 숫자를 써놔서 이렇게 해도 수가 같고 이렇게 해도 수가 같고 이렇게 해도 수가 같고 이렇게 해도 수가 같는 게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근데 그게 있죠.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도 이렇게 어떻게 해도 같은 수가 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가 이게 나와요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능히 이루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일과 저 일과 앞으로의 일과 그 과거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의 여종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역사, 그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두 가지. 그 나라는 무엇과 무엇이니라? 무궁하고 영원한 그 나라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으시는 한 주간 우리 일생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었고 그리고 어떤 세계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리고 공격받지 않는 그 영원하신 그의 나라, 그 백성, 그의 종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 기꺼이 주의 종들이 되기를 고백하며 그 종들 된 자리에서 주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